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구출하도록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간증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그리빠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 공부와 아그리빠 왕과 바울 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왕을 포함해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더욱이 바울처럼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거스르지 않도록 바울처럼 충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바울의 소망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변호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관습과 논쟁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연구와 엄격한 자기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유대교의 조직 속에서 특권 있는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정치적인 권세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일어난 성경 공부 학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을 때 바리새인의 의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가 메시아이면 나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모세율법과 설자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되고 제사장제도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또는 복잡한 구전의 율법을 해석하는 것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은 직업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서 예수님의 주장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족 부대의 포도주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새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세계 미션을 위한, 세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유대주의의 그리스도 교회로의 변혁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의 긴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왜 복음 사역에 의해서 위협을 느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범죄와 같습니다. 강제로 신앙을 버리게 하는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납치해서 강제로 신욕을 버리게 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강박관념이 저들을 대적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실한 사상은 이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 종교자들은 바울과 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왜 적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항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대항하는지 이상하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졌던 똑같은 강박관념으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귀신이 들린 강박관념인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 종교자들이 비참한 신세를 보았을 때 그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같은 어둠 속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들의 희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부활의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산소망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산소망, 사실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은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바울 간의 진정한 의자는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래서 산소망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주의라는 조직 안에서 죽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세력 밑에 있는 자들에게 산소망을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시오. 로마 제국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복음이고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세계의 빛이십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함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야 된다. 이 사약하고 죄악의 세대에 오직 예수님만의 소망이 되십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와 그의 동료들 주위에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거룩과 의의 정의와 진리에 있어서 완벽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쳤을 때 그것은 바울의 어두운 속사람을 완전하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의 빛은 바울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바울은 이방인의 빛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어둡고 더러운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성격 때문에 무거운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성령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자를 짓밟질하기가 내게 고상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도 깨닫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시자를 짓밟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정확한 내적인 삶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가축의 머리 막대기는 가축을 몰기 위해서 찌르는 날카로운 막대기로서 동물들의 등에다가 아프게 찌름으로써 짐승들을 모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찌를 때 앞으로 나아가지만 약간의 짐승들은 반발을 합니다. 이 약간의 짐승들은 그들을 위해 찌르는 날카로운 막대기를 차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파멸의 뾰족한 끝에 대하여 재앙하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바울을 복수하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 같았지만 내적으로는 핍박당하는 자들보다 더 심하게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할 때마다 그의 영혼은 더욱더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너무 무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대부분의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정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굴복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바울로 하여금 반역하는 양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그의 말씀을 믿게 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아멘.